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16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구약 676면에 있는 역대하 16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청하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병과 근심과 마음의 상처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대에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아사가 노아의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가강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할렐루야. 또 온라인 예배 직전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은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는 이제 설레고 있습니다. 신납니다. 솔직히 말해 신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 어려운 시절, 보릿고개 때 태어나서 많은 어려움 가지고 컸지만 더 큰 어려움은 교회에서도 대우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실업계, 인문계, 2년제, 4년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 전세, 월세, 달세 사는 사람들, 뚜벅이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버스를 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도무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저에게는 천국이 있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도움받는 교회, 구걸하는 성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기도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축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긴준 복을 갖게 하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왕이 등장하는데 가만히 보면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었으면 41년 동안 왕권을 유지하겠습니까? 다윗도 40년을 왕권을 유지했는데 이 아사라 왕이 이 왕권을 유지한 더 재미있는 것은 솔로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지파가 오늘 등장하는 유다와 베냐민으로 한 지파로, 한 나라로, 그리고 나머지 10민족 지파가 또 북이스라엘 왕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이스라엘 다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다윗 왕도 세우고 솔로몬도 세우고 히스기야 왕도 세우지만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때에 다시 400년 이상의 암흑기를 거치고 로마 아래에서 압제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믿을 때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죽지 못하고 갚을 은혜가 길이 없지만 여러분 저는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신도 이런 이야기와 이런 역사적 파노라마 같은 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 시대에 풍자하거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지만은 그의 난과 죽음은 간단하게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나 역대하 16장에서 등장하는 이 한 왕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 왕으로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이 왕을 대신해서 우리를 가정에서, 가문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택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사 왕은 유다 땅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착한지 10년 동안 평안했더라고 역대하 14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평안했느냐? 이 아사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좋아하는 건 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과거에는 그냥 형상이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도 더 사랑한 돈, 명예, 지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지극하지만 순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왜 꼬이느냐? 왜 힘드냐? 우리 자녀들이 왜 힘드냐? 순서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사는 15장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하니까 축복을 받는데 어느 정도 잘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빼앗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자기 어머니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신을 만드는가 하는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의 부모를 위해서 많이 희생합니다. 용납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성경을 정말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방법은 오늘 아사가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면 여러분이 못 살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가로막을 사람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어디를 향하든지 갈 때 복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드냐? 왜 이 땅이 힘드냐? 간단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참 귀한 분이죠. 오랫동안 민주주의 운동을 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가정사고 문제가 생기고 벌거지기 시작할 때, 이슈될 때 그분은 그만 몸을 던져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한 분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 도시의 수장이 목숨 버렸습니다. 몇 줄의 유언만 남겨놓고요. 사람들은 상상을 하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또 소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한 지도자 때문에 또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분이다. 정말 그의 희생 공과는 크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도 평가하고 돌아봐야 되지만 세상의 이치와 상황 모든 것들로 말씀으로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여러분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할 수 있습니다. 누명이라면, 여러분에게 잘못된 모함과 모략이 빠졌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살피시다가 여러분을 부끄럼 당한 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망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생명을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사람의 존귀하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오늘 아사왕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행하는 것조차도 아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뒤에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 이름은 아샤라인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왕권을 유지하며 평안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명한 것을 들어라. 너는 이제부터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구약시대는 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살고 하나님을 택하지 아니하면 죽쓰고 망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이죠. 강단에서 은혜와 사랑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공의가 없는 것, 정의가 없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찍어 없애고 제단을 허물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나는 이 아사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자그마치 35년 왕위를 누릴 때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14장을 여러분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온 지역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당시 구스와 룹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자그마치 군사 100만 명하고 마병 부대를 300을 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다는 민족 지파에 두 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런데 기껏 모아보니까 유다 쪽에서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28만 명에서 58만 명이 100만 명하고 그 당시에 그들이 없었던 300 마병 부대가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많이 보셨죠? 마병이 지나가면은 일반 쫄들은 다 쓰러지고 죽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로마의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전쟁 붙었을 때 아사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14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왕으로 세워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파괴했지만 가장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정비하고 나갔지만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양떼나 치던 사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싸워봤겠습니까? 용맹한 다윗도 없고 이제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용맹했을 때 하나님 썼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하나님 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전심으로 찾고 믿는 자에게 용맹함도 주시고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모든 걸 궁금하는 것이지 우리는 정기나 위인전이나 성경 읽다 보면 자꾸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만드든지 다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 죄송한 표현 써도 안 되지만은 이 땅의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우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되고 싶어 되었을까요? 아니요.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이고 어떻게 제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영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를 잊어버리면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사오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35년 동안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아사가 그 평안 누리다가 새로운 강대국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람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벤 하나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하고 결탁되어 있냐면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 나라를 나뉘었습니다. 10지파를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2지파를 갖고 있는 남유다 땅을 나누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자꾸 유다를 공격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을 버리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만 구분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이 나는 절대 1등이 못 되는구나. 나는 1등이 못 되니까 최고가 못 되면 어떻게 할까요? 최고를 죽여야죠. 늘 이스라엘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공격하는데 그 당시 왕의 이름이 바사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군사력도 준비해서 베냐민족, 유다가 관할하던 그 베냐민을 몰래 들어가서 라마라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뭘 하냐면 그 지역에 가장 강대한 이 아람 왕의 벤하닷과 결속해서 우리가 유다를 치러 갈 거니까
당신이 눈 감아주세요라고 공납을 바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석과. 이 이야기를 아사왕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사왕이 어떻게 행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벤하닷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궁전에 있는 은금과 여호와의 곳간 안에 있는 그 은금을 내가 다 가져와서 왕께 드리오니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 바하사 맺은 언약은 깨뜨려 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벤하닷이 정말 도와줘가지고 바하사는 결국은 파산지기 노예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변의 환경을 살피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각 직장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지혜를 구할 겁니다. 정말 구했습니다. 정말 구했는데 정말 응답은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도 이기고 모든 게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35년의 그 평화가 또 유지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 하신 말씀 뭐냐 하면 왕이시여 당신이 구스와 루브의 그 전쟁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당신이 그 군대를 당신 앞에서 놓았는데 그 잊으셨습니까? 지금 왕께서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두려워하고 당신의 힘과 배경이 되는 저 아라 왕을 당신 손에 붙이려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셨는데 당신이 아라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게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으시면 이 땅에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그냥 변심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엄마 아빠가 그냥 변하는 게 아닙니다. 왜 바뀔까요? 살다 보면 경험과 연륜과 지혜는 생기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에 자녀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주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역시 수십 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사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멀리 떨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권세 앞에, 힘 앞에, 권력 앞에 그가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 여러분을 정금같이 연단해서 여러분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믿으시면 아멘. 약함에서 강함으로, 미련함에서 존귀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일에 모든 걸다가 안 되면 백을 사용하고 힘을 사용하고 가진 자를 찾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사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러냐 4년 동안 아사는 시작부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일을 화가 나서 가둬버리고 또 선량하고 선한 주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몇몇 신하들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학대합니다. 한번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깨닫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의 감각을 놓쳐버리면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생명의 길로 가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사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린 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너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너 심판한다, 너 병 걸려 죽는다, 너 전쟁에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당신 35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을 누렸는데 이제부터는 전쟁이 가득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다윗처럼 히스기 왕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거나 잘못한 행정가나 지도를 보면은 잘못되거나 혹은 믿지 않는 사업보다 잘못되면은 정말 벌 받았다고.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못한 게 많겠습니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보호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권세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적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코로나19에서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어둠의 권세에서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 자녀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 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죽을 만큼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들, 의원에게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 자존심이 이 21세기 삶에서 지적인 우리가 나름대로 생활 수준이 높은 우리가 요즘 어떻게 목사한테 머리 내밀고 안수받아 기도받아 장로님께 기도해 이런 주류가 있죠. 저도 그래서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기도받으러 사람은 안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고 오는 자들에게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더 나아가서 영으로 임재하사 우리 직접 만지시고 고치시고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 이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여러분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래도 은혜 받고 기뻐 감사하고 성경 읽어도 말씀이 이해되지만 정작 중요한 때 기도가 안 되고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기는커녕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도 분명히 왕에게 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41년째 된 해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끔 교회 안에도 세상적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보다 세상에 지낸 시간이 80% 많은데, 아니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90% 여러분 삶이 바깥 세상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 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게 신앙생활 할 수 아는 것,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 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함 불구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이상 노아의 홍수 때처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맹세하셨습니다. 무지개를 걸어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 롯을 또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도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구원하겠다고요.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저의 대성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신지 아시죠? 우리도 우리 자식이 아프면 고통스러운데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왕자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생아라고 취급받으며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당할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예수를 못 박아라는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순간에도 다 도망가고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도 좀 구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 그렇게 고백하셨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는 가정에서 정부와 싸울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금 기도한 대로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오늘 기도한 대로 우리 목사님이 다봉 공동체를 하든 누가 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요? 그 착각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엘리야에게 까마귀 와서 고기와 떡을 먹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조급하죠. 통장을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가진 신용카드의 할부가 어디까지, 만의 통장 어디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누가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아사처럼 안 하죠. 그런데 작게는 내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부모 형제 문제로, 재정과 가정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지금 아사처럼 이렇게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왜 즐겁다고 하냐면 지금의 정부, 그 다음의 정부, 앞으로 정부,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왜 기쁘냐면 하나님 반드시 고난 줄 때는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제주 땅 한국교회에 하나님 다시 교회를 깨우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대를 만들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듯이 제자훈련 시키듯이 믿음이 없는데 따라하고 학습하고 지식을 갖는다고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영이십니다. 유구무익합니다. 어떤 훈련도 어떤 지식도 학습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게 우리 신앙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오병기의 이어 기적을 이렇게 얼마나 많아서 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가를 건너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표적과 기적을 본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기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사람과 제자들이 떠나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사옵나이까? 내가 알고 믿었사오니라고 고백하지 않고 믿고 알았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의사들이 영적 세계를 알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신경과 장기를 끄집어내어서 다 확인하고 짜매고 자르고 붙일 수는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생명은 너에게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은 마음에서 난다라고 듣지 못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 세상에서 극한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들이 이야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문 냈죠. 호랑이에 잡혀가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정신은 바짝 차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동서양이 동일하게 다른 게 뭐냐면 정신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라 그럽니다. 소망. 여러분 잘 되길 원하시죠? 잘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지금 부족하고 허물 받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가지고도 지금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된다는 데 장애 요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소망을 갖습니다. 하던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하는 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잘 되는 개념 잘 못 갖고 있습니다. 잘 되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가 집을 많이 갖고 땅을 많이 갖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른손이 아니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 누가 드러날까요? 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러셨구나라고 드러나면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땅에 많은 기독교 기업가인들, 종교인들, 더 나아가서 정치가들, 문화 예술이라는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간증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소리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남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자기 허물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사람. 그런데 은혜를 반드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을 만한 짝이 있다고 잘 되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믿고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코로나19뿐이겠습니까? 과거에도 흑사병, 여러분 요즘 기억도 안 하죠? 저희 어릴 때는 천연 엄청 질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옆집에서 죽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장수하죠. 그런데 그때 옛날에 질병이 다 어디 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도 세상은 마귀는 자꾸 입을 열어서 믿음 없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마음 먹으면 이 병이 기억도 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린 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적을 보거나 벤하닷 왕을 봐서도 안 되고 바앗을 봐서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를 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두루다니시면서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 능력 베풀 분, 우리 교회 능력 주실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 정부 어떤 질병본부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지키십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만든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하면 이 세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나라의 질서에 복종해야 됩니다. 마스크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안 하신 분들 힘들어서 썼다 붙다 하지 마시고 쓰면 좋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감사와 찬양인데 입을 틀어막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오늘 찬양대도 소리를 나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 마음 안 아프시겠습니까? 그분이 제일 기뻐하는 게 감사의 찬양이라고 했는데, 감사의 찬양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가 찬양을 못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왜 생겼을까요? 정부 때문에요? 중국 사람들 때문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는 그걸 대상을 찾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인생에 꼬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꼬인 것을 허락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사가 35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섬기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강의 기적만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제주도에 화순의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 믿겠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분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세상과 누구와 싸우지 마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열어온 그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그리고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그 평화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